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 기도 참 잘한다, 혹은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잘하지만 뭔가 좀 가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표현을 쓸 때도 하고, 한편으로 정말 신실하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은 그 두 가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기도는 하지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습관적인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언 기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뜻대로 잘 되길 바라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 없는 정욕적이고 욕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그대로 표현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옛적 자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 릴케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 눈을 감겨주세요.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세요.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판단하고 육신의 눈이 감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 육신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쌍방간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교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차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리더십의 거장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이상이다. 즉 기도는 듣는 것이 포함된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기도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왜? 대화하시기를 바라시니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깨닫는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적이었던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래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순종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순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제 말이 어렵나요? 기도 그냥 잘하면 되지 뭐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제가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자듯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우리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영역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 그분이 우리를 경영하시게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맡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는 맡긴다라는 것보다 어디에다가 더 무게중심을 주느냐?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맡긴다라는 것에 무게중심을 맞추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결과조차도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그래서 기도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에 대한 그 기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기도는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또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얼만큼 어떻게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위탁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길을 걸으면서도 묵상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아니라 나의 일방적인 선언이나 간구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문제만 늘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건가, 그 해답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동일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아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걸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섬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럼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양들이 자기를 이끄는 목자의 소리만 귀에 들렸을까요? 때로는 많은 소리들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소리들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길을 가고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고 곤란에 처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었을 때 그 양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 또 순종이 필요하겠죠.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살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땅이 떨어졌는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하게 들렸다, 보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나 안 불렀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만약에 또 한 번 너를 부르거든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태도,
또 그 구분하는 능력,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강원도 태백에 대덕천 신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하면 그거를 노트에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적어놓은 이야기를, 그 글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구나라는 것은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거는 X표,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했어요.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X표보다는 동그라미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또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음성을 들은 것 같아, 내 마음속에 두드리는 소리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에도 그런 노랫말이 있지만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잘 응답이 못 받겠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신다고 하면은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천사를 붙잡고 정말 늘어지면서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때론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기도라는 것은 나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응답받아야지. 이것이 바로 기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마다 얻지 못할 때, 응답받지 못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너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냥 무작정 밑도 끝도 없이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들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노력이 부족하고 내가 포기하지 말라는 말에 주여 주여
흡사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신앙인들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늘 보채고 울기만 해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는 대화가 안 되잖아. 걔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젖달라고 울고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때를 쓰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왜? 내가 그 아이의 엄마고 아빠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죠.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유명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어린애처럼 보채고 울면서 그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것처럼 이런 기도, 이건 크리스마스에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 시절 때 크리스마스 지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기다려요? 산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엄밀하게 한번 말해보죠.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기다리는 산타크로스는 그 산타크로스를, 물론 산타크로스가 없지만 그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갖고 오는 그 산타크로스에 대해서는 선물을 받음과 동시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산타크로스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선물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관계, 조건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조금 자라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서로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구할 것을 미리 주님께 우리 대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루하셨나요? 이런 설교는 좀 적으셔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분의 뜻을 알았으면 그분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러려면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신실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산타크로스를 대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교제할 수 없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기도를 더 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감남교회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